오스트리아에 어릴 때 이민 온 아놀드 슈워제네거는 청소년기 때 세 가지의 꿈이 있었습니다. 첫째,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헐리우드 액션 스타가 된다. 둘째, 케네디 가문의 현명한 여인과 결혼한다. 셋째, 2005년까지 캘리포니아 주지사에 당선된다. 먼저 그는 헐리우드의 액션 스타가 되기 위해서는 근육질의 몸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보디빌딩을 시작했는데요. 18살에 보디빌딩 대회에 첫 참가해서 그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 후로 매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고요. 특별히 미스터 유니버스 대회에서는요, 5년 연속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1982년에 코난이란 영화에 발탁이 되었습니다. 저도 학교에서 그 영화를 단체 관람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후에 1984년에 터미네이터에 전격 발탁됨으로써 그야말로 헐리우드의 액션 스타가 된 거죠. 그의 첫 번째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꿈도 역시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나는 케네디 가문의 현명한 여자와 결혼한다. 2005년까지 캘리포니아 주지사에 당선된다. 그리고 매일같이 그 꿈을 자기의 마음에 새기고 이렇게 되뇌었습니다. 나는 사랑을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다. 오늘 만난 사람들은 주 안에서 나를 도울 것이다. 내 얼굴은 항상 미소를 띠며 나는 항상 기도한다. 나는 나의 꿈을 이루고 주님의 뜻에 걸맞은 사람이 된다. 과연 그의 꿈대로요, 1986년에 케네디 대통령의 누나였던 슈라이버의 딸 마리아 슈라이버와 결혼을 합니다. 케네디 가문의 현명한 여인과 결혼한다는 두 번째 꿈이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2003년에 드디어 캘리포니아 주지사에 당선됩니다. 2005년까지 캘리포니아 주지사에 당선된다는 그의 꿈을 2년이나 앞당겨서 성취한 거죠. 아놀드 슈워제네거는요, 꿈이 그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꿈의 모델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한 가지 간과한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꿈은 반드시 유혹에 직면한다라고 하는 진리였습니다. 2011년 5월 18일에 LA 타임즈는요, 아놀드 슈워제네거가 불륜으로 가정이 파경을 맞게 되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때가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만 1년 딱 되었을 때였어요. 그 뉴스를 듣고 제가 적잖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요, 꿈의 사람이 몰락하는 것만큼 충격적인 일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결국 마리아 슈라이버는 그해 7월 1일에 LA 고등법원에 이혼 서류를 제출하고 이혼 소송에 돌입했습니다. 그 이혼 소송이 무려 10년을 끌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1년 12월 29일에 종지부를 찍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단순히 한 가정의 파경이 아닙니다. 꿈의 파경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 가셨을 하나님의 꿈의 파경인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다면요, 그것은 바로 죄의 유혹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요, 꿈이 크면 클수록 죄의 유혹도 끈질깁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은 사탄도 주목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전 세계 성도들에게 큰 영향을 끼친 책인데요. 그 책의 저자인 오스왈드 챔버스가 자기 동료 목사에게 이런 편지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친애하는 람베르트 형제님께 마귀가 당신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불을 토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마귀에게 주목받을 만한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을 사모하고 또 그 꿈을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유혹이 찾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그 죄와 사탄의 유혹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 것인가? 그 죄의 유혹에 무엇으로 맞서서 승리할 수 있을까? 먼저 요셉이 겪은 종살이가 얼마나 혹독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시편 105편 17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19절에 이 18절에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다. 이 표현이요, 단순히 그가 감옥에 갇혀있던 때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몸에 쇠사슬에 매인 채로 어떻게 옥중 사물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 앞절 17절에 나오는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라고 하는 말씀의 설명인 거예요. 그가 종살이하던 기간 동안 그가 당한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의 시련과 그의 역경이 혹독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그 시련이 무엇을 위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다. 하나님이 그를 단련하시는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인격을 연단하시고 그의 신앙을 단련하시는 과정이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사람은요, 고난과 역경이 아니면 잘 성장하지 않습니다. 실패와 시련과 역경 속에서야 사람은 인격이 성장하고 성숙해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 연단 속에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시련을 대하는 바른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3절 한번 볼까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성도가 환난을 자랑하기까지 합니까? 그 환난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 환난을 견뎌가면서 우리 속에 인내라고 하는 성품이 만들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인내의 성품을 환난을 통해서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내는 우리의 인격을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단련된 인격을 가진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노래합니다. 그러니까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세상에서 진정한 희망의 메신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은 우리가 시련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 기뻐하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보시겠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그렇다면 한번 물어볼까요? 요셉이 혹독한 시련을 견디기가 힘들었을까요? 아니면 유혹을 이겨내기가 더 힘들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시련과 연단을 견뎌내는 게 더 힘들었을까요? 아니면 유혹을 뿌리치는 게 더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을 고꾸라뜨린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10여 년 동안의 혹독한 도망자 생활이었습니까? 아니면 매혹적인 한 여인이었습니까? 다윗은요, 사울 왕의 칼을 피해서, 그 군대를 피해서 10여 년 동안 광야에서 도망자 생활을 했습니다. 시작부터 얼마나 힘들었는지요. 그의 절친 요나단을 만나서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그렇게 탄식을 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났다. 그렇게 시편 23편에서도 고백했죠. 여러분, 그 힘든 시련의 기간 동안에 마귀가 그를 무너뜨리려고 무던히도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실패했어요. 시련이 가혹하면 가혹할수록 다윗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요. 더 하나님을 강하게 붙들었고 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렇게 혹독한 10여 년의 시련의 세월이 지나고 마침내 그가 왕이 되었을 때 마귀는 뜻밖에도 다윗을 무너뜨릴 수 있는 기가 막힌 무기를 발견합니다. 그 무기가 바로 유혹이란 무기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다윗은 그 유혹의 무기 앞에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신대원 다닐 때 목회 실습 시간이 있었는데요. 선배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목회 현장에서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해 주시고 거기에 대처하는 지혜를 가르쳐주는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곽선희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대선배 목사님들이 오셨는데 이분들이 오실 때마다 오시는 분마다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빼놓지 않고 이야기하는 거. 목사가 평생 주의해야 할 3가지. 첫째, 돈. 둘째, 여자. 셋째, 명예.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이 3가지의 유혹에 넘어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제가 학생이었고 교육전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이 잘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목회 현장에 막상 들어가서 보니까요, 정말로 적지 않은 목회자들이요, 이 3가지의 유혹에 넘어지는 거예요. 돈. 목회자만이 아니에요. 돈에 대한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이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요, 교회도 무너뜨립니다. 안타깝게도요, 제가 전임 사역했던 첫 번째 교회에서도 신실했던 장로님 한 분이 끝내 그 돈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요, 교회 재정을 3억이나 탕진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것 때문에 교회 상도들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고 교회가 얼마나 흔들렸는지 모릅니다. 성의 유혹은 또 얼마나 강력합니까, 여러분? 오늘날은요, 그야말로 성의 타락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로부터 시작해서 어른에 이르기까지요, 온통 이 유혹 앞에 다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명예에 대한 유혹은 또 얼마나 끈질긴지. 목회자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람들에게 박수받는 것, 자기의 명예에 얼마나 욕심을 내는지, 끝내 그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많은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고 교회를 흔들리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비단 목회자뿐만이 아니에요. 마귀란 녀석은요, 이 유혹이라는 무기로 얼마나 지금까지 쏠쏠한 재미를 봤는지 아마 종말이 오기까지 이 유혹을 가지고 성도들을 흔들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유혹이라는 무기가 왜 그토록 강력한지 아세요? 유혹을 받아들이는 순간 곧바로 육체적인 욕망과 쾌감, 그 모든 걸 다 얻을 수 있지만 그걸 뿌리쳐도 아무런 이익이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마귀의 속삭임 때문에 그래요. 유혹을 받아들이는 순간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지만 유혹을 뿌리쳐도 어떤 유익도 없고 심지어는요, 손해가 날 거라고 사탄이 꼬드기는 거예요. 요셉, 네가 유혹을 뿌리친다고 해서 보디발이 너를 알아줄 것 같아? 보디발이 너에게 상을 내릴 것 같아? 천만에 아마도 언젠가는 저놈을 죽여야겠다, 그렇게 생각할걸? 게다가 안주인의 유혹을 뿌리치고 안주인의 요구를 거절하면 안주인이 너를 알아줄, 그런다고 해서 네가 그 유혹을 뿌리친다고 해서 하나님 너를 알아줄 것 같아? 천만에 하나님도 너를 알아주지 않아. 게다가
네가 가정 총무가 되기까지 얼마나 힘든 시간을 지냈는데 네가 안주인의 눈밖에 나봐. 너 그 편안함, 그 포기할 수 있어? 유혹을 뿌리쳐도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마귀가 그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더 나아가서 극심한 손해가 날 거라고 그렇게 꼬드기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도 보세요. 요셉이 그 안주인의 유혹을 거절하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남편이 보디발이 상을 내립니까? 천만에요. 그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떨어집니다. 하나님도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유혹을 뿌리치고 승리했으면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해 주시고 돌봐주셔야 마땅한데 하나님도 그 상황에서 아무 응답도 없으십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들어가고 죽음의 위기 앞에 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님도 막지 않으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첫 번째 유혹은 뿌리쳐서도 두 번째, 세 번째 연달아 오는 그 유혹 앞에 넘어가는 거예요. 나는 정절을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 오히려 가족들이 나를 비난하더라. 나는 신앙을 지켰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 하나님도 알아주지 않더라. 내 형편은 여전히 어렵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더라. 그 마귀의 속삭임에 사람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부교육자 때 회복사역을 하는 목사님을 모셔서 목회자들이 훈련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시는가 하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많은 권사님들을 상담했는데요, 그 권사님들이 놀랍게도 많은 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속았다,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젊어서부터 충성을 다하고 모든 열정을 다 바쳤는데 자기들에게 돌아오는 게 아무것도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래서 주님께 속았다고 말하는 거고 섭섭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권사님들을 만나서 정말 물어보고 싶었어요. 주님께 헌신한 겁니까? 아니면 주님께 투자한 겁니까? 주님을 사랑해서 섬긴 겁니까? 아니면 주님과 거래를 한 겁니까? 제가 어린 나이에 목회 현장에 뛰어들었는데요, 그 오랜 기간에 걸쳐서 주님께서 한 10여 년의 기간을 사용하셔서 저한테 깨우쳐 주신 진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교회가 너에게 어떤 대접을 하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너는 충성을 다하라 하는 거였습니다. 제가 처음 전도사 사역을 나갔을 때 21살 때였는데요, 그 교회는 교회가 더 이상 부흥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목사님을 내쫓았어요. 제가 어린 나이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평생을 헌신해도 저렇게 버림받을 수 있구나. 그걸 제 눈앞에서 보니까요, 목회가 하기 싫은 거예요.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신학교에 왔는데 내가 저런 대접 받으려고 신학교에 왔는가 생각하니까요, 목회에 대한 꿈이 사라져버리는 거죠. 신학교를 계속 다니는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었어요. 신학이라고 하는 걸 공부하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좋고. 그러다가 신대원에 들어가서 다시 또 교육전도사를 나갔습니다. 돈이 궁하니까. 그런데요, 이 교회 성도들은 또 얼마나 좋은지. 사람이 진짜 간사한 게요, 그분들하고 몇 년 사역하다 보니까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이런 분들하고 하는 게 목회라면 목회도 할만하겠다. 이 사람이 얼마나 간사해요, 마음이. 그런데요, 그로부터 정확하게 4년 후에 그렇게 저를 아껴주고 사랑하던 그분들이요, 저를 배신하고 저를 모함하고 저에 대한 유언비어를 교회에 퍼뜨리고 제 등에 칼을 꽂았습니다. 그 과정을 겪으면서
주님께서 제게 깨우쳐 주신 목회 철학 하나. 충성은 돌아오는 반응과 상관없이 언제나 일정해야 한다. 성도들이 알아준다고 충성을 다하고, 성도들이 미워한다고 소홀히 하면 여러분 언제 우리가 충성하겠습니까? 내 형편이 나아지면 주님이 나에게 복을 베푸신 것 같아서 충성을 다하고, 내가 어려워지면 주님이 나를 멀리하시는 것 같아서 헌신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충성과 헌신이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한 겁니까? 아니면 주님과 거래를 한 겁니까? 요셉은 주님과 거래를 한 게 아니에요. 유혹을 뿌리치면, 유혹을 이기면 주님께 받을 보상 때문에 주님께 헌신한 게 아니에요. 그 유혹을 뿌리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주님과 거래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면, 교회에서 나를 인정해주면 교회에 충성을 다하고, 사람들이 나를 몰라주면 교회에 대한 열심을 내려놓고, 주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면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주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주님께 대한 사랑이 식어가고. 여러분, 충성은, 헌신은 한결같은 것입니다. 성실한 거예요. 돌아오는 반응에 상관없이, 돌아오는 대가와 상관없이 언제나 일정하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교회에 헌신하는 겁니다. 주님이 그걸 깨우쳐 주셨어요. 요셉도 그 유혹을 뿌리친 게요, 주님께 대한 보상을 바라서가 아닙니다. 요셉이 그 유혹을 뿌리친 이유는 주님께 대한 보상을 바라서가 아니라 이미도 주님이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이었어요. 우리 본문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여주인과 잠자리를 같이 하는 것이 자기 주인 보디발에게 죄를 짓는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죄를 짓는 거라고 말해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요셉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행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릴 수 있겠는가. 혹독한 종살이하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가 가정 총무가 되자마자 나를 위하여 복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이미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큰 악을 행하고 하나님께 실망시켜 드릴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그의 시선이요, 항상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에 있었던 거예요. 은혜. 하나님이 이미도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이미도 자기를 돌보신 그 은혜를 항상 잊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 시선이, 그 은혜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거예요. 유혹을 받는 그 순간에도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유혹을 받는 그 순간에도 그의 시선은 항상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에 있었던 거예요. 성경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반복해서 증언을 합니다. 그가 종살이하는 기간 내내도 마찬가지고요, 심지어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도 역시 그 표현을 반복해서 씁니다. 오늘 본문 21절과 23절 한번 보시겠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만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요셉도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했습니다. 상황이 좋아질 때나 나빠질 때나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자기를 돌보신 그 하나님과 언제나 동행했어요. 여러분, 그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수치스러운 누명을 쓰고 감옥에 떨어졌을 때
그가 하나님께 섭섭했다는 대목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뉘앙스가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요셉은 담담하게 그 감옥에서도 자기의 일들을 감당해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고 동시에 요셉도 하나님과 함께 했던 거죠. 하나님과 동행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의 시선이 언제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맞춰져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그가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던 강력한 힘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놀드 슈와제네거가 왜 그 유혹 앞에 속절없이 무너졌을까요?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이에요. 보잘것없는 오스트리아 이민자에게 큰 꿈을 주신 하나님, 그 꿈을 마침내 이루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어느 순간 망각한 거예요. 마치 자기가 노력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룬 것인 양 착각한 거예요. 그래도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순간을 마귀가 놓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왜 그 유혹 앞에 무너졌을까요? 그의 눈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보잘것없는 목동이었던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 맹수들의 발톱에서 자기를 건져주신 하나님,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자기를 구해주신 하나님, 수많은 전쟁에서 자기를 지켜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거예요. 보잘것없는 목동인 자기를 왕으로까지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느 순간 망각한 겁니다. 그 순간을 마귀가 놓치지 않는 거예요. 은혜를 잊었기 때문에. 그것이 선지자 나단의 책망을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그 기도 속에 드러납니다. 우리 시편 51편 11절 12절 한번 보시겠어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지금껏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요. 성령께서 자기를 이끄신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성령이 자기를 이끄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의로 그 모든 시간들을 이겨냈다고 착각하는 거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그가 지나고 있을 때 수도 없이 그의 생명을 건져주었습니다. 그때마다 그 하나님 앞에 감격했어요.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을 노래했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시련이 다 지나가고 나서 그가 편안하게 되었을 때 그 모든 것이요, 자기의 지략, 자기의 능력, 자기의 지도력, 그것으로 된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자원하는 심령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기 전까지는요, 자원하여 주님을 섬겼어요. 도망자 생활하는 동안에도, 그리고 그 모든 시련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셨을 때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기쁨이었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즐거움이었습니다. 자원해서 주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망각하자 자기가 이룬 모든 것이요, 자기 힘으로 된 것 같아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요, 의무가 되고 짐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그 자원하는 심령을 다시 내게 주십시오. 그는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겁니다. 시련이 지나가고 삶이 편안해지고 왕이 되어서 모든 걸 이루었을 때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감격하는 게 아니라 그의 눈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자 사탄이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다윗의 심장을 파고듭니다.
본문 3절 4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시편 51편.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다윗이 누구에게 범죄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왜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에게 범죄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왜 주께만 범죄했다고 말합니까? 우리아를 배신하기 이전에 누구를 먼저 배신한 거예요? 하나님을 배신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결과로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아에게 범죄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아에게 행한 범죄는 이미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그것의 자연스러운 결과였을 뿐이에요. 하나님께 범죄한 거죠. 하나님께. 다윗은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하고 탄식합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내가 어찌 하나님께 범죄하리까 하고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 둘의 차이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사는가, 내 눈이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시선을 맞추고 살아가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있습니다. 마귀는 그 살짝의 간극을 놓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어느 순간 내 힘으로 모든 걸 이룬 것 같고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그 모든 것을 이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그 순간을 마귀는 놓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생각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파고들 때 단칼에 잘라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더러운 사람의 권세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라 선포해야 합니다. 그 은혜를 망각하는 결과가 얼마나 비참할지 여러분, 우리가 늘 잊으면 안 됩니다. 주님께 섭섭하다고요? 주님께 속았다고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지난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외에도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베푸신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예배당에 오면 십자가가 맨 정문 앞에 정문의 정중앙에 달려 있습니까? 성도들의 눈에서 그 십자가가 떠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위해 죽어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선한 삶을 살고 의로운 삶을 산다고 해도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꺼이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온통 더럽고 악하고 음란한 우리들을 위해서 여러분, 누가 생명을 바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형벌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창조주이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거예요. 그 십자가 위에서 손과 발이 못이 막히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리신 거예요. 여러분이 머리로 지은, 생각으로 지은 모든 죄 때문에 가시관이 머리에 쓰이시고, 여러분의 손과 발로 지은 모든 죄악 때문에 주님의 손과 발이 못이 막히고, 여러분의 온몸으로 지은 그 죄악 때문에 그 옆구리에 창에 찔리시고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겁니다. 우리가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 은혜를 받았는데, 이미도 그 구원의 은총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어떻게 내 억울함을 좀 풀어주지 않았다고 해서, 내 어려운 상황을 좀 풀어주지 않았다고 해서 속았다고 말합니까? 어떻게 섭섭하다고 말합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은혜가 우리가 받을 보상과 여러분 견줄 수 있다는 뜻입니까? 요셉은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매번 유혹이 다가올 때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겠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실망시켜드릴 수 있겠는가? 조금도 틈을 주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요셉이 받지 못한 은혜를 받았어요. 요셉도 상상하지 못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친히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놓으셨어요.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내가 좀 병이 들었다고 해서, 내가 사업이 실패했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주님께 섭섭합니까? 주님은요, 제자들이 주님을 따를 때나 주님을 배반할 때나 병을 고쳐주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러 외칠 때나 한결같이 변함없이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그 순간에도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한결같았고요, 신실했습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도 신실해야 하지 않겠어요? 변함없이 충성스럽고 성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청년 여러분, 특별히 청년 여러분들은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꿈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꿈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어갈 거예요. 때로는 시련과 역경이 여러분들을 이끌어갈 거고요, 여러분을 빚어갈 겁니다. 하지만 매 순간마다 여러분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 지신 주님의 은혜, 그 사랑에서 여러분의 시선이 단 한 순간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왜요? 그 은혜가 여러분의 방패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을 보호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을 두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은혜에서 시선이 떠나는 순간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꿈이 파경을 맞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을 힘쓰고 애써왔던 것, 지금껏 달려왔던 그 믿음의 길, 그 비전의 길, 다 왔다 싶겠지만 하나님의 은혜에서 여러분의 눈을 떼어서는 안 됩니다. 더더욱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주님의 십자가 속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그 은혜를 늘 마음에 되새겨야 합니다. 만약에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데도 내 심령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다면 그때가 정말로 위험한 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해야 하고요, 하나님의 성령을 다시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에 내 시선이 맞춰지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매 순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다시 이끌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의 방패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그 은혜가 여러분을 죄의 유혹에서 건져낼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 주의 은혜로 사단의 유혹을 맞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평생의 주님, 주의 은혜가 내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무엇보다도 주님의 구원의 은총과 감격이 내 안에서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사단의 시험과 유혹을 그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맞서게 하옵소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미도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리신 주님의 그 은총과 사랑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입니다. 주 앞에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나를 위해서 목숨 버리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평생의 하나님, 우리의 심령 속에서 그 주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다른 것은 다 이를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구원에 대한 은총,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하나님 사라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 구원의 감격을 잃지 않게 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눈이 언제나 매 순간
하나님의 십자가를,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러운 사단의 권세들이, 하나님의 마귀의 유혹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매 순간마다 틈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주님, 저희가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의 은혜에서 한순간도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감히 내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이 모든 걸 내 의지로 이루었다는 생각이 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의 은혜로 우리를 두르시고 주님 방패로 우리를 둘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하나님이 약해져 갈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사 주님의 은혜로 호위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방패처럼 둘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다시 우리의 심령 속에 구원의 감격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자원함으로 주님을 섬기며 기쁨으로 성실하게 주님을 섬겨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의 방패로 사단의 유혹에 맞서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바가 다 성취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시간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부와 은총을 수련을 통해서 깊이 체험하고 그 사랑을 경험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같이 한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우리 청년들이, 중고등부 아이들이 살아계신 주님을 뜨겁게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님의 그 은총을 아버지 하나님 머리로만이 아니라 가슴으로 하나님 체험하고 돌아와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평생에 사는 동안 그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하나님 꿈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라도 하나님 아버지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이 아이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 방패처럼 호위하여 주시고 둘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청년부 아이들이 살아계신 그 주님을 깊이 만나고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깊은 회심을 체험하고 회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비전을 받아 돌아올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평생을 살아가면서 이 아이들이 자신을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의 은총에서 눈을 떼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어서 모든 사단의 유혹을 맞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마침내 주님께서 이 아이들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모든 뜻이 다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늘 부모 세대가 이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죄에 물들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두르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이 아이들의 심령 속에 그 십자가의 뜨거운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항암 투병하고 있는 우리 현승이 위해서 기도하고 그 부모인 윤소영 성도님, 또 손영훈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시련은 반드시 끝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견뎌낼 수 있도록 인내심을 주십시오. 주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치료해 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 가정을 사용해 주십시오. 같이 한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시련은 반드시 끝나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때 그 시간 동안 하나님 아버지 가정이 이 고통을, 이 어려움을, 이 시련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너희가 두 사람이 합심하여 내게 구하면 내가 들으리라 말씀하신 주님, 참으로 우리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참으로 현생이와 부모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시련을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견뎌내게 하시고 주님이 베풀어 주신 위로와 하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아이가 아픈 것 때문에 부모가 다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하나님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신뢰하고 있지아오니 하나님 그 연약한 부부를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위로와 하늘의 은총을 더하사 힘을 더하여 주시게 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이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뼈를 깎는 고통이 아이에게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아이가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부어 하나님 그 고통을 경감시켜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이의 꿈에 나타나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이에게 하나님 나타나 말씀하여 주옵소서. 머리에 손을 얹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사랑한다는 말씀을 하여 주시고 내 은혜를 치유한다는 말씀을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이 아이가 고통의 순간들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회복되고 치유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이 가정 속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 그 뜻을 다 이루시고 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시 주 신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가 부족하고 교만합니다. 조금만 일이 잘 되면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된 것 같아 어깨가 우쭐해지고, 반면에 조금만 일이 안 되고 힘든 일을 만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심령에 주의 은혜를 더하사 우리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변함없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변함없이 주님을 의지하며 변함없이 주님께 헌신하고 변함없이 주님께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베풀어 주실 보상 때문이 아니라 이미도 베푸신 은혜 때문에 그 은혜를 기억하여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의 은총을 기억하며 우리의 눈이 그 십자가에서 떠나지 아니하며 매 순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인생 속에서 그 구원의 감격이 조금도 사라지지 않게 하시고 매주를 예배할 때마다 매번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가 밝히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눈앞에 주님이 십자가 지신 것이 밝게 보이는데 우리가 어찌 또 주님께 악을 행하며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까? 좋으신 내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붙들고 그 은혜를 따라 살아 하나님 모든 사단의 유혹을 깨뜨리고 하나님 저희가 주님 맡겨주신 사명의 길, 비전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이들이 하나님께 주신 꿈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앞길에 얼마나 많은 시련과 유혹이 있겠습니까? 그때마다 이들이 변함없이 자신을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가 자신을 두르는 방패임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그 은혜에서 단 한순간도 눈길을 떼지 않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그 은혜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며 이 아이들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끝까지 나타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